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으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부지런하라. 게으른 자여 부지런하라. 설교를 준비하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성경 안에 여러 말씀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사람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게으름의 사전적으로 있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라 말합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니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 그를 굶주리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은 게으른 손이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잠언서 23장 21절은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입느니라 말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굶주리고 누더기를 걸쳐야 하고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길 앞에 가시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가시울타리가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시울타리가 막고 있으니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그 길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었어. 자신이 밖으로 나아가면 그 사자가 자기를 찢어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한테 죽느니 침상에 있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자와 혈투를 벌이고 그 길을 탁 나갔다 할지라도 가시울타리가 자기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차피 걸어가지 못할 거 침상에 있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침상에서 일어나 무엇을 하면 죽는 줄로 여깁니다. 뭔가 삶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줄로 압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면서 침상에 둥글거려도 늘 피곤하단 말하는 사람들.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이곳에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예배 현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게으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소리가 작네요. 그죠? 본인이 생각하니까 한 주간 동안 게을렀다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가시울타리를 만들고 험악한 맹수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험하게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 성경은 이들은 심지어 자기의 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 넣는 것도 귀찮아한다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게으르면, 아니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 넣는 것도 귀찮아한다 말합니다.
잠언서 26장 15절로 16절에 이르기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음식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그 7명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도 자기의 손으로 가져다가 넣는 것도 괴로워하고 귀찮아하는데 하물며 손을 쓰고 몸을 써야 하는, 머리를 써야 하는 그 일들을 행하려야 마음한 것입니다. 꿈쩍하면 죽을 것 같다. 뭔가 부탁을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다 말합니다. 꿈쩍은 안 하는데 입은 살아있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말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21장 25절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그가 원하는 것이 그를 죽인다 말합니다. 그냥 원하는, 누가 다 집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야 사는데 감이 안 떨어져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감 떨어져 누가 와서 그냥 나무 한번 흔들어서 딱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옆으로 떨어져도 안 먹어요. 귀찮거든요. 고개 한번 움직이는 게 귀찮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입을 더 넓게 벌리는 거, 감이 없이 입으로 떨어져. 원하는 것은 있지만 얻지를 못하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한테 없는 것이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부족하니 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고, 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다른 것을 이유로 삼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탓하기보다 항상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핑계 삼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남의 향한 배려나 섬김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계속하여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아무리 받아도 늘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평범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섬김을 받아도 감사한 단어가 없습니다. 게으름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이 한번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게으른 그 사람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사람도 괴롭게 만듭니다. 잠언서 10장 26절에 보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이빨을 시게 하고 만드는 그 식초를 날마다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도 못 뜰 정도로 그 눈을 시리게 하는 연기와 같은 그 연기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길을 동행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게으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그냥 입만 벌려 먹는 거예요.
입만 벌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치는 그 순간, 그 중요한 자리에 게으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자꾸 매기니까 힘내서 게으르는 거예요. 바울은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그 사랑의 풍성함을 잃지 않고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일에 힘을 계속 쏟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요. 지쳐가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함과 더불어서 본문 13절에 보니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과 헌신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다른 성도들이 본으로 삼을 정도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오고 저곳에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이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성도들이 섬기는 그 섬김과 또 물질의 모든 도움들을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가득하고, 그러니 그곳에 게으른 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기의 힘에 붙이도록 궁핍한 사람들, 곧 과부와 고아들과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도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시련을 지금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보여진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 사람들을 지금 계속하여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필요를 공급받아서 자신들이 손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채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남고 자유함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실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집사님 내가 바울이 책망한 것 같이 일을 만들고 다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남의 이야기를 하게 다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또 내일은 또 오늘 김은주 권사님 가야겠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우리 얼마나 지칩니까? 말하면 지치거든. 집에 와서 열심히 또 먹고 내일은 또 박형기 전사님네 집에 가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죽했으면 편지를 썼겠나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르기를 그들은 게으름에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이를 만들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을 하고 다닌다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가 정한 구제를 받을 사람들의 그 명단에서 제하여 버리라 말합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 먹고 힘내서 시간 남아서 가서 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마귀가 그들을 비방할 기회, 그들을 사용해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기회를 주지 말라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의 문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믿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1절에도 보니 게으른 자들에 관해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일을 만드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일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 안 도와줘도 교회는 도와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가서 일을 만드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끼면 남 험담하다가 하루를 다 보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경계하고 멀리하라. 같이 게을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게으른 시간을 내가 삶에 투자하기 때문에 나도 게을러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하기 바쁩니다. 참견을 하다 보니까 잠언서 26장 17절에 이른 것 같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도 참견하게 되고 그 남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자꾸 들어가서 참견하다 보니까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그것은 자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잠자는 개도 일어나서 난리 나는 겁니다. 옛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합니다. 다 꺼져가는 불 껐다고 그냥 부채질을 확 다 태워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뭔가 해결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은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멈추느니라 그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는 것은 남을 비방하고 헛된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다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 악해야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악한 게 아니라 게으름에서 나온다니까. 부지런히 인사합시다. 부지런합시다. 아니, 말씀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귀를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을 싫어하고 주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라 말하는 겁니다. 같이 게으러지니까. 육체가 게으름에 빠지면 삶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굶주림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과 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이 게으름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져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도모하게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게으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 말하는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까지 게으를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에서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훈련을 통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가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다른 거 안 시킵니다. 총알 딱 주고 탁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총 한번 쏘려고 얼마나 제식 훈련을 시키고 사격 연습을 시키고 자세를 가르쳐주고 아침에 6시면 빰빠라밤 빰빰빰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연습도 시키고 10시에 또 잠자는 연습도 시켜요. 지침 불 딱 끄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 신병감은 거기서 시킵니다. 몸에 익숙하다. 그래서 훈련소를 탁 퇴소하는 날은 딱 시켜.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은 경례도 이상하게 하잖아. 딱. 훈련소 딱 제대할 때 되면 승민이 자세가 나오더라. 근데 좀 군인인데 이상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테크닉은 나올 때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닥이 또 보이면 안 된다. 이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훈련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시켰겠어요. 거울 보고 사회 사람들은 알아봐주도 않는데 각을 딱 잡고 군대는 들어가면 훈련부터 시킵니다. 몸에 익숙하라.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6시만 되면 제대를 했는데도 눈을 뜹니다. 몸이 밴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론 일주일 가서 그렇지 여하튼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순간만큼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10시만 되면 애들이 막 갑니다. 제가 잠깐 멈췄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몸은 훈련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몸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다 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훈련돼야 돼요. 예배의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찬양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매일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막 은혜가 막 충만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예배 드리자고 해서 못 이기는 척 나가서 앉아있다 이게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로 앉게 됩니다. 기도는 안 그렇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여! 놀랬죠? 오늘 제가 임신하신 분이 없으시니까 과감하게 하고 여러분 이 전사님 맨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는데 이거 주여 한번 부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졸다가 난리 납니다. 오늘 조심하십시오.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절대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찬양은 오죽하겠습니까?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 연습 없이 안 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온전히 올리드리는 거 이거 손 한 번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중에 손 막 올리고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자기도 하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거 올리고는 싶은데 올릴 수 없으니까 남들이 볼까봐 가슴 이거 절대 못 올립니다. 여기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 이거 찬양하는데 앞에서 얼굴 보고 있는데 이거 돌리고 찬양하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박정상 훈련을 시키십시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3번을 연습시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아니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주님도 듣다가 말어.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꼭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가는 거 이거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나가면 비난받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이 간다니까. 주일날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씻고 준비하잖아. 예배나 현장에 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천박하다 이야기합니다. 저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래.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할렐루야. 이건 아직 연습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좀 연습이 안 된 겁니다. 주여! 그래야 되는 주! 아니 주여야 기아 부른 거요.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이거 안 치는 겁니다. 소리가 나야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 다행이에요. 아멘. 자기는 못해도 비난은 안 하잖아요. 제가 뉴욕 노회에서 이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이 장로교회에서 원래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어요. 신앙은 다 순복음에서. 근데 제가 도대체 받을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장로회 갔더니 기도를 못하게 하네. 저 잠실동교회 그 석천호수 옆에 보면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주여를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진짜입니다. 그럼 옮겼어요 제가. 아니 이 안에 있는 그 불똥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걸 하지 말라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않습니다. 자녀들은 저 꼭대기에 가야 돼요. 입번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아멘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경건하는 것보다. 우리는 안 해야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야 우리도 살지. 오는 게 있어야 저도 가죠. 우리의 혼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느끼고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혼은 육체랑 가까워.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자꾸 게으름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육체와 가까워서 게으르려고 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침상에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싫습니다. 이 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육체와 가까워갖고 하도 그래요. 우리의 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자꾸 까나집니다. 그래서 이 혼이 게으름에 빠지면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가까우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혼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를 막 찾는 겁니다. 이거 진짜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감사를 막 찾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속에서도 막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은주 권사님 발가락이 부러져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행이죠. 여기가 안 부러졌어. 얼마나 감사해요. 엄지발가락 부러졌으면 쓰지도 못하네. 그래도 힘 안 들어가는 발가락 부러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감사는 막 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찾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감사는 원래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든데 막 그런 삶에 그래도 감사가 얄밉죠. 우리 권사님 얼마나 얄미우셨겠어요. 발가락 아프고 죽겠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그냥 그것도 감사가 그러고 얼마나 얄미우셨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감사는 찾아야지. 할렐루야. 감사는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챙겨내는 겁니다. 보화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자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싹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막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충만한 것이 게으름에 빠져서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감사의 말을 합니다. 내 부정한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왜 그런 게 나오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감사를 찾기에 게을러서 그래요. 게으르시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감사를 찾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이 게으름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는 항상 깨어있으라 말하는 건 여러분이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눈 잠 안 자면 큰일 납니다. 이틀만 안 자도 막 난리 납니다. 눈이 돌아가고 잠 못 자는 그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도다가 평안이 되는 거죠.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주여 잠을 주시는 듯 잘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악한 마귀가 항상 내 주위에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앞에 두고 나태하여 게으름을 떠는 사람이 없듯이 항상 마귀가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항상 너는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다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영이 깊은 잠에 빠져들면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게으름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감사의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게으르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오늘 말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게으르다는 것을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게으르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 잠언서 26장 14절은 게으른 사람은 마치 돌적이를 따라 쉴 새 없이 도는 문짝과 같다 말합니다. 돌적이는 문을 잡아주는 그 홀들이에요. 여 안에서 자꾸 맴도는 회전문과 같다 말합니다.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게 회전문인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수년이 지나도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갓난아기와 같다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와 같고, 점심이 돼서 또 우는 아이와 같고, 항상 젖을 찾으면서 자기는 이빨로 씹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이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들, 아무리 수년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게으르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게으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삶에 게으름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내 몸이 게으름에 빠져들고 내 혼과 마음과 생각이 게으름에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오늘도 나의 영이 게으름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항상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또 훈련하게 될 겁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고, 예배를 통해서
손을 높여 기도도 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을 들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찬양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연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다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글 때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정도 주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한 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육신이 게으름에 사로잡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말하는 나의 육신의 요구를 나의 혼과 또 나의 영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게으름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게으름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알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 잠시 할까요?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주여. 오늘 아버지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를 아버지 깨우치시고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